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장년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도 단회자가 서 있는데 그 절박함이 밀려와요. 영적으로 손을 놓으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우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갈릴리 교회도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나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없으면요 갈릴리교회 미래가 없어요. 저분들이 갈릴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저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할렐루야.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사랑으로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붙돋아줘서 저분들이 신바람 나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후원 그룹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 힘내라고 우리가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 33절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선교적 전략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뭐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이 봉사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쉬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함께 힘써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고린도 혹은 갱그리아 지역 항구 도시죠. 그 지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하고 있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절박했고 너무너무 긴장됐고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교회 외적으로 위기가 있었고 또 교회 내적인 그런 도전과 그 위기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으로 뛰어냈던 인물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열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배교자야. 누가? 바울이 배교자야. 그리고 그는 유대의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실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1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 봉사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을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고 폭행하고 살해할 음모들을 다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바울이 탁월한 인물이었죠. 물론 그가 그렇지만은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예요.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머물다 간 모든 자리가 기독교 성지가 됐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독립운동할 때 독립자금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게 이중적인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누구였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됐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 마게도냐냐 아가야 이 이방 교회에서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비록 가난하지만은 유대인들을 도와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쁘게 받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중보하며 기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진심을 좀 그대로 받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교회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고 교회 내적으로는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혹시 저가 저렇게 구제헌금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힘써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요? 함께 힘써 기도해 달라. 시나고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시나고니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함께 뛰는 사람 11명이 함께 뛰잖아요. 그 혼신을 다해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뛰잖아요.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함께 싸우잖아요. 이게 전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우들끼리는 뭐가 생겨요? 아주 진한 뭔가 전우애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목숨을 걸고 생사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나고니조마이라는 건 너희가 함께 힘써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죠. 어제는 여기 앉아있는 오늘 보니까는 우리 청년 교사가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네요. 어제 아주 재미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임원도 아닌데 임원에 참석한 청년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임원도 아닌 사람이 임원들끼리 영화 보러 가고 임원들끼리 임원회 하는데 꼭 참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친구를 임원으로 임명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문제는 직책을 줘야 되는데 무슨 직책을 줘야 될지 몰라요. 잘하는 게 뭐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찬양 팀장을 세울까? 근데 찬양은 또 죽어도 못한데, 그래? 그러면 너 스스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서 너도 임원으로 팀장으로 그렇게 세워줄 테니까 생각해봐. 그랬더니 조금 지나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식사하러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자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떠올랐냐 그랬더니 번개팀장 하겠대. 번개팀장. 제 생에 번개팀장이라는 거 또 처음 들어봐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가끔 번개를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화 보러 가자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개팀장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습든지 말이에요. 야, 세상에 어느 교회에 번개팀장이 있을까? 그래서 번개 쳐야 될 때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번개 예약을 하나 해놨어요. 이제 저분이 번개를 칠 거야. 오늘 제가 단에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 상원이를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왜 하려고 하냐 했더니 중고등부가 없어지게 생겼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대요.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중고등부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지민이랑 같이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있더래. 참 얼마나 진솔하고 재미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여기 엊그제죠,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 성경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글쎄 뭐 이 얘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단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신천 여자 권사님이 이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추운 날이야.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그죠? 자녀들도 있어.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일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멀리 살아.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고마운 마음이. 고마울 때는요, 빨리빨리 고맙다는 말을 표현해야 된대. 할렐루야. 지나가면 또 잊어먹거든. 그래서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해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권사님이 바로 카톡으로 답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가 있어요. 가로 안에 보니까 저희 남편도 함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얼마나 금요일 밤에 마음에 참 흡족한지요.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힘써 기도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위대한 주의 종도요.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만 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왜 굳이 자꾸 중보 기도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다른 건 몰라. 하나님의 일은 행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예배하고 영 안에서 섬기며 나갈 때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떠나버리면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그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간절하게 눈물로 참여하며 나갔잖아요. 한번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떠나니까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가정,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간절히 함께 힘써 중보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치부 어린이들, 아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에? 할렐루야. 저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요즘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 그래요. 요즘 청년들 이렇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 과거 우리 청년 때와는 또 달라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희망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늘 학업에 찌들어가지고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 세속 교육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람을 다 등급화시켜버리고요. 끊임없는 경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 편히 살아갈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를 않아요. 불쌍해요, 보면은. 할렐루야. 그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네들도 인생이 정말 피곤하대잖아요. 사는 게 피곤하대요.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인생이 피곤하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저 어린 생명들이 여러분 세상 교육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때 보면은 막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 물론 그것도 훌륭한 교사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로 필요한 교사는요, 그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훗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속도 많이 썩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환장했을 거예요. 너무 장난기도 많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공과 시간에 저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키 큰 선생님, 그리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예쁘게 생겼던 여자 선생님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머릿속에 내리에 박혀 있어요. 그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들이 가르쳐 준 거 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제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저를 참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뭘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저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제 자녀예요. 내가 갈릴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새벽에 그렇게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마다 장로님들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갈릴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양자들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떨 때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어떨 때는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쉽게 배웠던 여러분이 무슨 많은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그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19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19세기 이후에 이 찰스 스퍼전의 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은 설교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찰스 스퍼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스퍼전의 정기나 그의 설교집을 보게 되면요. 언제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그의 정기에도 그의 설교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성인이 돼서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함께했던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가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한 자락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일학교 교사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 나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며 이 사람이 내 영혼을 참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릴 때 일이었지만은 선생님이 나를 막 야단치거나 나에게 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멈춰 세워서 그리고 나를 붙잡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느낌은 이분이 내 영혼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스폴저 목사님이 1850년 겨울에 막 눈보라가 오는데 작은 예배당에서 우연히 들어갔다가 이름도 없는 평신도 설교가가 저 이사야 45장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충격을 받고 스폴전 목사님이 참회를 하게 돼요. 그 참회를 했을 때 그때 일을 그가 회고하면서 뭐라고 그게 전기에 남겼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의 설교가 불꽃이었다고 한다면 나의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의 기도는 이미 심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 일이 당장은 아무 일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이 그 아이들의 영혼의 심지가 되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도요, 당시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훗날 나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나의 영혼이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심지다에 그 무명의 설교가의 그 설교가 불꽃이었다고 한다면 나의 어린 시절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줬던 그 선생님의 그 기도는 내 영혼의 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추억을 남기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그 사랑의 기도가 한 영혼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폴전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설교가요. 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있게 하기에는요. 그의 이름은 교회사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린 시절 그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붙잡고 진지하게 기도해 줬던 그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들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의 영혼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꿈을 꿉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보면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갈릴리 교회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겁니다. 각 분야마다. 보면 벌써 이렇게 보여요. 야, 얘네들 앞으로 크면 큰 인물이 되겠네.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재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큰 인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만 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전 교우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